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너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어야 하며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어떤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갔기 때문이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교육자와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이 많은 남자, 또 젊은이, 또 나이 많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교회 교인 가운데 그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방침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과부에 대한 교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과부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이 교육자와 또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가정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가정과 같이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정결과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교인들을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나이 많은 남자 교인,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에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범죄하는 것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를 존경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를 대할 때도 우리 집의 형제 대하듯이 그러니까 가정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또 교회에서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이 많은 남자, 젊은이,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 대할 때는 특별히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일체 순결함이란 말이 여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일체 순결함. 이것은 성적 순결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바울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교육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체 순결함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마음과 육체를 통틀어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일체 순결함으로 또 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미혹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나 그 부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체 순결함.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국에 나오셨던 이용기 목사님, 이용기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둘이 다니지 마라. 우리 목사님 강하잖아요. 손도 잡지 말고 둘이 다니지도 말고. 근데 저는 둘이 다녔어요. 누구랑 다니냐면 조장래 권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랑 동갑이니까 90 넘으셨죠. 근데 그거는 목사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 많으신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랑 다니는 거는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젊은 그러한 교육자끼리 그렇게 다니지 못하게 딱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어보십시오.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했어요.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런 죄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른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청년의 정욕, 또 음행을 피하라,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그래서 음행죄는 피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만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대원, 제가 오전에 강의하고 왔는데, 거기 우리 결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청년, 똑같은 제가 비슷한 구절을 오늘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둘이 같이 있을 때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의식한 데 가지 말고. 하여튼간 요새 많죠? 컴컴한데 무슨 방자 들어가는 건 다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근데 둘이 그런 데 가면 그건 죄 짓게 돼 있어요. 무슨 노래방이라든지 또 무슨 방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이 기회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반드시 미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삼손과 요셉이에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고 요셉은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뭐죠? 삼손은 들릴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계속 들릴라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힘은 장사지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손짓했지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과 우리가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삼손은 아무리 힘이 세도 음행이나 청년의 정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들릴라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이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정욕, 그 다음에 음행, 이런 죄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도는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이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교육자를 제일 노리고 있어요. 교육자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교회에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교육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또 이 교회 안에 교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라고 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에 늘 음란으로 가득하면 그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육체만 깨끗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하다, 육체가 더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도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음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음행죄가 이 노아 시대와 같아요. 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끼리도 죄를 짓지만 이 동성끼리도 죄를 짓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일체 순결함으로 대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과부에 대한 교훈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자, 이 교회인 가운데 이 과부, 특별히 여기 참 과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은 진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과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 수고한 그러한 우리 분들, 근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참과부,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은 진실한, 진실로.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은 우리가 남편이 없으니까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과부를 잘 존대하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쓴 당시에는 이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회에서 참 과부를 잘 존대하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과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0장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1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17절.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7절.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예, 과부를 변호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과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 보호해주시는, 변호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것이 잘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과부,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참 과부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돌봐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집사 제도가 지금 생겼죠. 처음에 초대 교회 7집사 이 제도가 생겼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과부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과부들을 돌보다가 어떤 과부에게는 좀 잘 가고 어떤 과부는 좀 소홀히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이 그 과부들을 잘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집사 제도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도 과부를 돌보는 일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참 과부, 진실한 그런 과부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잘 우리가 존대하고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 과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있고 또 손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먼저 효를 행하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존대하는 그것도 하면서 먼저는 그 자녀들이 봉양할 수 있죠. 또 손자들이 봉양할 수 있는데 무조건 교회가 먼저 하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자녀들이나 그 손자들은 그 할머니죠, 여기서는. 할머니 또 어머니를 잘 봉양함으로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고 또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주님 안에서라고 했냐면 신앙생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또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은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너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그거 순종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회 와야 되는 그런 거 다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런데 2절에서는 주님 안에서가 없이 그냥 공경하여라 그랬어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안을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라는 거.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얼마나 그런 페류나들이 많아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뭐 말 듣지 않고. 뭐 요즘 보면은 뭐 참 페류나 많죠. 부모를 때리는 그런 페류나도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때문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시대가 폐역하고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죠?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는 첫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면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에게 무조건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그 자녀 또 손자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 봉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그거는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그 다음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한다. 부모에게는 마음대로 한다. 이건 고르반 사상이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은 부모님 좀 이렇게 살펴요. 혹시 부모님 용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그럼 용돈도 좀 드리고 또 물질로만이 아니라 하여튼 안부를 좀 이렇게 묻고 요즘은 지금 그런 것이 뭐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그 청년들 전화해야죠. 안부 전화 좀 하고. 하여튼 부모님께 잘해야 돼. 부모님께 잘해야지. 자기가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다 키워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된 거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도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자, 참 가부, 아까 진실한 가부라고 했죠? 그 진실한 가부는 외로운 자예요. 외로우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가부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거 누가 다 위로해 주죠? 아까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믿음 생활 잘합니다. 참 가부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근데 모두 다 참 과부는 아니에요. 모두 다 믿음 좋은 진실한 과부는 아니에요. 반면에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 이것은 육신은 살았지만 믿음이 죽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는 시간이 많은데 믿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자기 남편도 없고 가족에게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참 과부, 진실한 과부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반면에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러한 과부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향락을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춘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교회에서 경계해야지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7절에 너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자, 참 과부를 잘 존대하고 또 우리 그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서 그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그 자녀들 또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 할머니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손자들이 있는데 또 보면 잘 살아요. 자기네 그 자녀들에게는 뭐 물 쓰듯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사람인데 자기 할머니한테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내버려두는 사람 그래서 요즘 그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 애들이 많냐면은 우리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너 어머니하고 너 젊은 너 그 아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누구부터 구해야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부터 구해야 되죠? 자기 젊은 아내부터 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대요. 너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느냐? 자, 그런 조사는 또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은퇴하는 나이가 몇 세죠? 은퇴하는 나이가? 65세인가요? 65세라면 65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쓴 사람이 제일 많대요. 왜? 아버지 은퇴하신 다음에 돌아가면 다 자기 거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좀 얼마나 그 자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건 지금 불신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은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나한테 그냥 재산만 좀 남기고 떠나십시오. 이런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서울대학교 하면은 뭐 최고의 명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 샘플로 조사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참 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 잘 공경해라.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공경해라.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어저께 보니까 그 국정교과서 그 발표하더라고요. 또 국무총리가 또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거기 보는 거 보면 너무나 뭐 검정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6.25 사변이 북한에서 쳐내려왔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뭐 북한과 남한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8선이 갈라진 것이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아이들에게 이 잘못된 그동안의 그 여러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막 주입이 되니까 어떤 아이들을 물어보면 북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나라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그 학교에서 바른 생활,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께 인사도 잘해야 되고 또 그런 거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배워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길거리에서 뭐 어른들 보고 뭐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때리지만 않으면 돼. 때리지만 않으면 돼. 중학생 애들 그냥 너 담배 피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막 6명에서 막 두들겨 패고 있잖아.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갈비뼈 뿌려지고. 그게 막 신문,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담배 피지 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끊는 신용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할아버지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서 너 어디 어른한테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실 때 우리 어르신들 그 지적하지 마세요. 매 맞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된 지금 세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렇게 언급을 했냐 하면 공산주의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그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그거 뭐 김일성 주체사상 하면서 뭐 검정교 교과서에 나오고 뭐 시험 문제도 나왔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주체사상은 왜 잘못됐냐면 그건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김일성 믿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과서에 해가지고 애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단 거 다 가르쳐줘야 되나요? 이단은 뭘 믿고 뭘 믿고? 그래서 이 주체사상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왜 교과서에다 그런 걸 넣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우파나 좌파다, 보수다, 진보 이거를 떠나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그래서 저는 무슨 뭐 보수다, 무슨 진보다 그걸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뭐 좌파기 때문에 나는 저거 무슨 건 정부에 하는 거 싫어. 그다음에 나는 보수기 때문에 저 빨갱이들 저거 다 몰아쳐야 돼. 북한이나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따라가는 거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정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무조건 대통령 비난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어제 무조건 대통령 비난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보수다 진보다 무슨 좌파다 그렇게 자꾸만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양심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자녀들 잘 양육해야 돼요. 세상 그냥 학교에다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의도 다 버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과부를 이제 명부에 올려놓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자격. 나이 60세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했던지 남편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던지 또는 정당한 이유로 이혼했던지 그런 경우에는 다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또는 환난당할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자격, 어떤 자격이죠?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자, 이 악한 과부들은 자녀 버리죠. 자녀 버리고 자기 책임하지 않고 막 방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긴 사람, 봉사한 사람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 그 다음에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 또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 그렇게 하다가 과부가 된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돌봐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만 즐거워하는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젊었기 때문에 이 정욕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과부를 명부에 올렸다가 결혼해버리면 그건 또 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 믿음이 중요해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처음 믿음, 예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이 처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게 처음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 그게 처음 믿음입니다. 이 처음 믿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 버리면 형벌을 받게 된다, 여기 그랬죠? 그래서 처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 끝까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또 처음 믿음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예, 이 여자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여기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러니까 우리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자기 딱 먼저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면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면. 이것이 쓸모있는 얘기인가 쓸데없는 얘기인가 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있을까? 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 유익 없으면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괜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간 붙이고 또 교회 비방하고 교육자 비방하고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그냥 괜히 만들어내고 이게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아니 그거 왜 자꾸 남의 몸무게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몇 킬로 나가느냐? 그거 뭐트로 물어봐요. 뭐트로 물어요. 허리 사이즈 몇이냐?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 쓸데없는 거 참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죠. 키가 몇이냐고. 내가 볼 땐 상당히 작은데 키가 몇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툭툭 한다는 얘기예요. 툭툭.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이런 말을 It's none of your business. It i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그래요. 왜? 이건 너 비즈니스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참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참견하는 거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한테 한국에서 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집이냐고. 그럼 미국 사람은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다고요. 한국 사람도 다 얘기해주죠. 이거 원래 몇 억이었는데 내가 몇 억에 사가지고 몇 억에 팔면 참 좋아. 다 얘기하죠. 한국 사람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다 알기를 원하고.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 성도들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야 돼요. 자기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하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을 주는 사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요. 생각하는 거 다 입으로 나오면요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아파요. 생각하는 거 다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 있죠.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 그냥 하세요. 생각.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이면 하지 말고 유익한 말이면 또 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믿음 생활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네, 젊은 과부들은 정당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독신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다가는 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또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모든 걸 정상적인 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갔기 때문이다. 아까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도 있었고, 또 젊은 과부 중에서는 정욕에 빠져서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처음 믿음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걸 간직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야 이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얘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까는 우리 그 자녀와 손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친척들 중에서도 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먼저는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친척들이 책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야죠. 참가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한 참가부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돌봐주려고 교회에서는 찾아야 되고, 또 자녀와 손자, 친척 입장에서는 또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또 할머니 잘 돌봐주고, 또 어머니 잘 돌봐주고, 그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아까 우리 그 나이 많은 남자는 누구 대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대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는요? 어머니 대하듯이.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요? 형제 대하듯이. 젊은 여자는요? 하나 뺐어요. 하나. 젊은 여자는 자문을 대하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 순교람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 순교람으로.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 대할 때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 순교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과부들, 참 과부, 특별히 진실한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돌봐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과부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과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잘 존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는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친척들이 책임져야 주고. 근데 만약 그런 사람까지 없으면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나이 많은 우리 남자는 아버지 대하듯이, 또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이, 또 젊은 우리 남자는 형제 대하듯이, 또 젊은 여자는 일체 순교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한 그러한 참 과부를 교회가 잘 존대하게 하시고,
하지만 이 자녀들, 손자들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했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순종할 때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가 폐역하고 악한 때가 되었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 278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을